오늘 열왕기상 4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의 사람들, 특히 신하들을 그렇게 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 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게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보았듯이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무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씀이 전장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1000일 동안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000일이라고 하면 약 3년 정도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 번제라는 그 단어 속에 그 횟수와 숫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전적으로 헌신했는가, 결단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그 내용들이 전장에 나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또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 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이제 사람을 세우게 되죠. 나라를 다스릴 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사실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사람 한 사람을 잘못 세워서 한 공동체와 조직이 완전히 와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사람을 잘 세워서 다 무너져가는 그 공동체가 다시금 또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6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핵심 관료들이 나옵니다. 그 신하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다윗의 시대 때의 그 중요한 그 직책을 맡았던 신하들을 그대로 계속 그들을 임명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사리아 이렇게 나왔죠. 대제사장 아사리아. 그는 누구였냐면 사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도 계속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던 자죠. 또 서기관 엘리호렙, 아히야 그들도 다 다윗 시대 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분하야는 우리가 계속 봤죠. 다윗 때 시위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은 그를 이제 군 사령관으로 딱 세우면서 더욱더 정비를 해 나갔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신하들을, 그 세력들을 그대로 그들을 다 이제 포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옛 것만 그대로 이어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들, 유능한 사람들을 또 등용을 하고 세워서 그들에게 직책을 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히살이라는 국내 대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국내 대신이라는 직책은 다윗 때는 없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재산을 관리하고 행정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7절부터 보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래서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경기도, 뭐 경북, 경남 뭐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말이겠죠. 그리고는 거기에 12장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행정 조직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별로 사실 그 지파 씨족별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살았는데 그것을 지금 12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새로운 그 관장, 그 장군들을 딱 세우면서 솔로몬은 새로운 시스템의 틀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랬냐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궁에 먹을 것과 물자를 제공하게 합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실 유다 지파와 조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이 어때요? 약간 반발을 하잖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모든 지파들 골고루 다 공정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밑에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롭게 사람들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죠. 그러나 아무리 승리해도 전쟁은 전쟁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야 되고 많은 물자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전쟁을 하면 일어나는데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늘의 지혜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일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늘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화목해 하는 자들이에요. 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어도 내가 가면 화평이 있어야죠.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참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을 하고 또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그 무장 세력들이 그 나라를 장악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몇백 명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늘 돕는 자들이죠. 늘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고 또 그것을 간직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처럼 나라를 잘 평안하게 다스려갔던 솔로몬을 보면서 또 우리도 그러한 은혜와 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니 그 땅에 평화와 평안이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혜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늘 평화를 만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다툼과 분열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가면 그것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주신 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 또 내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병사인 환우들 어르신들 늘 보살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이웃나라의 하나님 일이지만 아프가니스탄에 그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이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다툼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도 교회가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하루속히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고 문이 열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진치시고 아니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태풍으로 또 하나 보죠, 많은 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